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제목을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이것은 2절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영어 성경에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좀 더 강한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썼어요. 예수님만 뚫어지게 바라보자,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한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뭐 예수님 초상화, 옛날 화가들이 그려놓은 거 보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뽑아보면은 한 3가지 거기서 우리가 뽑을 수 있어요.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고 믿음을 또 완성하시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죄악된 옛날 사람의 그 모습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믿은 후가 다르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1년 믿고 2년 믿고 10년 믿고가 달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중심은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이 우주의 중심이고,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중심이고, 내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야 돼요. 내가 좋아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게 이익이 돼야 되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축이 옮겨집니다. 예? 내가 좋기보다는 예수님이 좋으셔야 하고, 그렇죠? 내 생각보다는 예수님의 생각이 되어져야 되고, 내 뜻보다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다 축이 바뀌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축이 바뀌어갖고 우리 중심이 바뀌어서 우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악된 삶으로 그 죄를 즐기면서 사는 그 삶을 더 이상 우리는 살 수가 없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벗어 집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서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뭐 어느 교회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저희 이웃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모시는데 선거를 했는데, 선거 처음 할 때 숫자하고 마지막 할 때하고 숫자가 한 100명이 차이가 나갖고, 그래갖고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결국은 그 노회에서 어떻게 풀어보려다가 노회에서 못 풀었습니다. 이게 이 숫자로 밀고 나 힘으로 밀어붙여갖고 그냥 그거를 그냥 덮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번에 총회 임원회로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고민하다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것을 다시금 잘 조사해서 옳은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해라, 이렇게 우리가 명령을 내려보내서 그 교회에서 이번 주에 주보에 광고하고 요 다음 주에 다시 공동의회 투표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그게 통과가 되면은 그게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교회가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해야 됩니다. 진리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뜻에서 볼 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주님 믿는 믿음의 삶도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예? 우리가 얼고 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집어던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심지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그 당시에 이 우상에 드려진 재물이 다시 시장으로 나와서 많이 팔렸답니다. 근데 그 시장으로 나온 그 고기를 사람들이 사 먹기를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우상의 재물이었을지 모르겠다 해갖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난 그렇게 우상의 재물로 알고 또 그렇게 시험 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는 고기를 안 먹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믿음에 있어서 어떤 걸리적거리는 것, 방해되는 것, 얽매이는 것, 장애물이 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따끔씩 술을 홀짝홀짝 마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내 윗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포도주 마시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일 때 덕이 안 된다 그러면 먹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 이따끔 한국에 있다가 여기 오시면 출석하는 차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차장로님이 알래스카 크루즈를 탔대요.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 인상을 보고 장로님 같습니다, 장로님 맞죠? 그러면서 인사를 하더래요. 어떤 권사님이. 그래서 예 하고 대답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먼저 그 상위에 있는 포도주 잔을 보더니 에이 아니네 그러고 갔대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포도주 마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신앙이 아주 굉장히 깊고 두터운 분인데도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얽어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파티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거 얽어매는 겁니다. 그렇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교인들하고 그래도 교제도 하고 좀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불이 나게 뭐 우리가 어디 가서 참 매일 하는 거 즐기고 뭐 이러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얽어매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우리는 사실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인 것을 오늘 주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달리는 것인데요, 이것은 완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완주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마치기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 또는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을 끝까지 한다고 하는 건 언제까지가 끝입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은퇴하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은퇴하기까지. 나는 은퇴했으니까 난 이제 더 이상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 거기에서 이제는 나는 은퇴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들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 아주 그 어려워지는 목사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야, 이건 아니다. 은퇴할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 끝나는 날,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저는 그거 확신해요. 예. 우리의 생명 다한 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걸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계시죠. 여러분들 절대로 믿음의 경주는 은퇴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딱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가 은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 예수님을 묵상한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피곤하거나 낙심치 않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 피곤하거나 낙심치 않기 위하여라는 말씀은 우리가 지치거나 실망하지 않기 위하여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실망하고 지치면 더 이상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은 우리가 그렇게 지치고 실망할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정해져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왜 고난이 있어야 되고 왜 부끄러움이 있어야 됩니까? 이게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제가 참 미국 오자마자 이해할 수 없었던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신학교 가서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곧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인데 미국 가서 턱 오니까 교회가 나를 초청을 해갖고 주의 종으로 초청해서 생활비 다 주고 나에게 일자리를 주고 뭐 또 시간이 남는 대로 여기에 있는 뭐 훌러 신학교나 이런 좋은 신학교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미국 올 때. 웬걸요? 오니까요. 당신 뭐 이제 미국 가도 왔는데 당신이 뭐 영어를 할 줄 알겠어? 미국 생활을 알겠어? 당신은 그저 여기서 미국 생활이나 좀 배우고 가만히 있어 하고 뭐 일자리를 안 주더라고요. 예. 뭐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려니까 한국에서는 공부할 때 그래도 장학금 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장학금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자리도 못 구해, 미국의 좋은 신학교에 가서 공부도 못해. 한 게 이제 밤 청소하고 그 다음에 밤 청소 좀 끝난 다음에는 또 저 머신샵 가갖고 말이에요. 그 가디나에 있는 그 저희 뭡니까 이름도 지금 그 스미스툴 그쪽 그 같은 회사인데 그 돈 많이 주는 회사예요. 거기 그래도 한국 분들이 먼저 들어가갖고 그 백으로 또 제가 들어갔어요. 제일 말단 청소하는 일. 그래갖고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야 이거 뭐 이래? 내가 예수님께 나의 삶을 헌신하고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까지 나왔는데 뭐 이래? 한 2년 동안을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는 없고 원망과 불평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2년이 보배로운 2년이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야, 내가 그때 그것을 겪지 않았으면은 우리 이곳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을 이해할 수가 있었을까?
지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때는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식들을 때로는 징계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징계가 없으면 애비가 없는 사생자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 징계라는 게 훈련이에요. 훈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 침뱉음, 멸시, 천대 조롱, 이것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 지식을 추구하는 헬라인들은 저거는 stupid, 저건 바보 같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유대인들은 그거는 참 무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지혜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었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 고난을 겪고 부끄러움을 겪고 주님 따라가면서 겪는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님 생각하면서 그것을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참아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부끄러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까짓 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고 식사당번이 돼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분 70 넘으신 분이에요. 감자를 깎으면서 내 살아 생전에 이 감자를 처음 깎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플러톤 장로에 가서 별걸 다 배웁니다 그러더니 감자를 깎으시더라고요. 예. 이제까지 그거 안 깎고도 사셨어요. 그렇지만 교회 와서 그것을 깎는 걸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예. 앞으로도 더 많은 걸 배우시게 될 거예요. 예. 하시게 될 거예요. 전에 안 하던 일을. 안 하던 일을 왜 해야 됩니까? 예? 싫은데, 힘든데, 싫은 거는 힘들어요. 그렇죠? 좋아야 힘이 안 들죠. 예.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겪는 것이 그것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했다. 우리 성경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정말 주님 위해서 충성하는데 뭐 피 흘리는 건 고사하고 사실 우리가 힘든 거는 다 피하면서 삽니다. 다 피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힘든 거를 일부러 찾아서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신앙의 유익입니다. 우리 신앙의 유익이에요. 지금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사실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예, 전도가 제일 힘들어요. 전도하는 것보다도 이제 그 다음으로 힘든 게 뭡니까? 설거지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설거지 저 구역부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직 안 해보신 구역들이 많죠. 해보신 구역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해보신 구역, 설거지 해보신 구역 힘들죠? 힘 안 들어요? 그 다음날 일하러 못 갔다는 분들도 있어요. 몸살 나서. 그 정도면 상당히 힘든 겁니다.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 해보다가 하면서 자꾸 하면서 이제는 힘들지 않아요. 익숙해져서 좋아져서. 그러면 계속하고 자꾸 하는데도 힘들면은 그러면 그때는 그만해도 돼요. 예, 그만해도 됩니다. 뭐 그거에 목숨은 걸 필요는 없어요. 예, 그렇죠? 근데 왜 하느냐? 우리는 본능적으로
힘들지 않은 것을 추구하게 돼 있잖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거예요. 신앙도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십자가 지는 것을 우리는 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그걸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것을 겪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참으셨다 이거예요. 그 주님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죄인들의 그 모든 반대를 주님 그것을 다 참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주님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반대가 있어요. 근데 그 반대를 참으라 이거예요. 반대를 잘 견뎌나가라 이겁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에 부딪힌다고 꺾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주님 부르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는 주님에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나는, 예수님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다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절에 너희 주변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야, 이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응원부대입니다. 응원부대가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앞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 아벨이니 노아니 뭐 아브라함이니 쫙 나와요. 모세니 쭉 나오는데, 그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이름이 안 나오는 무명의 사람들이 쫙 나오면서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은 거예요. 무명용사들이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너희를 둘러싸고 너희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가고 멀리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의 그 응원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바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응원군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런 믿음의 그 응원군을 우리가 옆에 두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람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더 많이 두고 있어요. 불평, 불만 분자들을 우리 주변에 더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 갖고는 우리가 갖고 있던 믿음마저 다 뺏겨버립니다. 그러지 말고 그 믿음의 증인들을 우리 옆에 두어야 돼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일평생을 살다 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믿음의 증인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그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봤던 사람이야. 나도 그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피하려고 하지 맙시다. 갈수록 우리는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더 힘든 것,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